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해 12월 둘째 주일은 아까 우리 신고사님 기도하실 때 아주 어떻게 설교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정리를 기도하실 때 잘 해주셨어요. 성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왜 대림절 절기 중간에 매월 12월 둘째 주니까 항상 대림절 절기 중간에는 이 성소주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성소주일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대림절과 함께 성소주일을 전 세계가 함께 지킬까? 우리가 성경을 뒤에서 읽으면 이 대림절과 성소주일이 매우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바로 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만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글로 기록된 말씀, 성경, 로고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처음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이걸 레마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좀 성경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풀어서, 교역자들이 풀어서 이야기할 때,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끔 혼자 만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환상 속에 자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구원을 얻는 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 사람이 성경을 펴고 읽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성경이 항상 빛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변화되고 또 그 영이 죽은 자가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슴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지금 당장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식사 어저께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안 드신 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어저께 식사하셨습니까? 혹시 어저께 안 드신 분? 없죠? 다 드셨잖아요. 식사는 꼬박꼬박 합니다. 왜 먹어요? 그거 귀찮은데 밥하기도.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내가 생명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혹시 눈이 어둡거나 또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 우리 이병현 권사님이나 장 권사님이나 염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둠에 비추는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세상이 참 험하죠. 온갖 죄가 난무합니다. 그 죄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3가지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겨내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농담 가운데 어떤 농담이 있냐면 거북이 교인,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라는 말이 안 됩니다. 거북이의 교인을 빗댔대요.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왜 이 말이 붙었냐면 여러분 새는요 그 맹육성 이런 매나 뭐 독수리나 이런 애들 말고 일반 참새나 이렇게 곡식을 주워 먹는 새들은 한 9일 정도 안 먹어도 산답니다. 안 죽는데요. 개는요 한 20일을 굶어도 안 죽는데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12일까지는 산대요. 근데 12일이 지나가면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얼마나 살까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1년을 넘게 안 먹어도 산대요. 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뱀수를 담갔더니 2년 있다 열었는데 뱀이 안 죽고 살아갔고 물었다는 기사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버티는 신자를 가리켜서 거북이 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고. 굶는다는 거 500일 동안 굶어서 사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금방 메마르고 시들고 병들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읽읍시다. 들읍시다. 묵상합시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제가 아침마다 8시쯤 되면 저희가 먼저 묵상하고 제가 보내드려요. 한 구절밖에 안 보내드려. 읽고 계십니까? 확인 안 하지만 여기 뒤에 우리 동아빠가 아니라고 끄떡끄떡해요. 하루에 한 줄도 안 읽으면서 밥 한 숟갈 먹고 살아갑니까 하루? 그 묵상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걸 같이 나누자고 제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내년부터는 다시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또 다시 하루에 3장씩 읽읍시다.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쵸? 네, 맞대. 밥도 제가 챙겨드려야 되죠. 제가 점심 드셔야죠. 저녁 드셔야죠. 왜 안 드세요? 귀찮아서요. 근데 말 안 해도 그냥 잘 챙겨 드시더라고. 힘들면 밥에 물 말아서 드시더라고. 그런 것처럼 말씀은 자꾸 묵상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는데 뭘로 찾아오셨냐면 바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 마리아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처녀 마리아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셉과 약혼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20대다. 10대다. 네, 두 분들밖에 안 물어봤잖아요. 10대예요. 우리 하영이 또래 한 15에서 17 정도. 우리 염지사님 말고 우리 이병현 고사님이 몇 살에 시집 오셨어요? 22. 늦게 오셨네. 장고사님은? 장고사님 몇 살에 시집 오셨어? 22. 다 염지사님은요? 아, 외정 때 벌써 말이 달라지죠. 일본 시대 때 일찍 왔대요. 저희 외할머니가 17살에 시집 오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15살에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하셨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옛날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미 1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요. 처녀 마리아는 아주 어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빈이 하영이가 앞에 우리 찬양팀 했던 이 아이가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죠 지금은. 근데 이따만 해도 이제 성장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전 아직 남자를 몰라요. 아직 같이 잠을 자본 적도 없고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너 성령님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임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찾아오실까?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볼 때,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만났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천사의 말을 들었죠. 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호렙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불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구경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땅에서 내 신을 벗어라. 말씀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냥 음성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조시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생각하고 눈만 멀뚱거리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해? 또 다르게 하자고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찔림이 오면 목사님은 내 얘기를 어떻게 알지? 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의 빛을 비추고 메마른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기로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겠죠? 피곤하셔도 조셔도 교회 와서 조셔야 돼. 괜찮아요. 까먹어 제가 또 하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천사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윤이가 형아들한테 누나들한테 얘기해봐야 요만큼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 6살짜리 아이의 이 말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나한테 와서 일러요. 그럼 내가 야 그렇게 해주라 그래.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면 아빠가 와서 해주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순간 이 하윤이 말에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겨요. 얘한테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해주래 라는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실없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르고 시장이 하는 말이 다르고 이장이 하는 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천지창조도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알파고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똑같이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리라 이런 말 혹시 어떤 사람이 했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아주 멋있게 반응하는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아멘! 제가 말씀대로 나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마리아 지금 몇 살이라 그랬어요? 또 약혼해서 이미 결혼할 정혼자가 있는 이거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건 고백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 이 파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 들통나는 순간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내가 메시아를 임신한 겁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 조금 손해볼지 모르겠다는 결단.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포기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다면 순종치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대로 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을 걸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사실 그거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약혼자 요셉한테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또 요셉만 알면은 둘이 짝짝꿍 되는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시댁 식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배가 부르고 임신해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왜? 그래,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했지만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요셉은 얘기 안 했거든요. 나중에 임신된 걸 알고 나서 그때서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가 메시아를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돌에 맞아 죽을 일 없지 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연약한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겠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마리아 말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 절망적이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동의를 담겨져 있어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됐다는. 그래서 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 헬라어로 게노이토 모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에는 자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절부터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당시 사회에서 어쩌면 자신이 가장 비천한 여종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만 잘 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저 같은 사람은 안 봐도 알아 하고 그냥 막 뜯고 막 조립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을 우연치 않게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되네 하고 그때서야 뭐 보냐면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설명서를 보고 처음부터 하지만 저는 조금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그냥 무조건 뜯고서 그냥 일단 조립부터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소파를 이제 이케아에서 샀는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뭐 어려워 이게 하면서 제가 막 조립을 했어요. 조립하다가 제가 3번을 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조립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부품이 남고 이거 씌워야 되는데 씌울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사용 설명서를 안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것이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써야 그 물건에 대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는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모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 그 말씀대로 따르기 시작한다면 마리아와 같은 아주 고귀한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쁩니까? 말 잘 듣는 자녀가 제일 이쁩니다. 안 그래요? 다 키워놓으셔서 뭐 지금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키우실 때 생각을 한번 보세요. 키울 때 어렸을 때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쁩니까? 다 필요 없어. 말 잘 듣는 자녀가 제일 이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쁠까요? 봉사 열심히 하는 자녀? 헌금 많이 하는 자녀? 기도 많이 하는 자녀?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이쁩니다. 없던 것도 챙겨줄걸요? 자꾸 더 주고 싶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바랍니다.